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아멘. 어제에 이어서 바울의 실제적인 권면이 이어집니다.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침을 주고 있죠. 어제 우리는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의 존재로, 그래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함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항상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살펴보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생각 없이 사는 모습, 생각 없이 산다. 그런데 우리의 실제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분주하게 또 바쁘게 살아가면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저 밀려드는 일과 업무에 그걸 감당해야 할 거리들에 치여서 하루하루 급급하게 살아가는 거죠. 한편으로 보면 참 열심히 또 수고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데 생각할 겨를이 없다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좀 무기력하게 보이기도 하고 무의미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계속 그렇게 살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과연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생각할 겨를도 없이 아무 여유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삶의 어떤 한 시점에서 잠시 머물러서 내가 과연 바로 살고 있는가?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방향이 바른가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분주하게 바쁘게 빨리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왔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달려갈 겁니다. 그런데 한 번씩은 고개를 들고 내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열심히는 달리는데 무작정 앞만 보고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펴보라. 살펴본다는 것은요, 여유를 가지고 세밀하게 돌아보는 겁니다. 바쁘게 분주하게 막 달려가다 보면 놓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여유 없이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이 여유가 뭐 재정적인 여유, 시간의 여유가 있어서 좀 누리면서 편안하게 말락하게 사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영적으로 잠시 쉼표를 가지고 내 삶을 돌아보고 또 주변을 돌아보는 그 여유 말이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 주님의 전에 나오셔서 삶의 여유를 가지는 분들, 어떻게 보면 기도 제목이 있었어. 다급해서 안타까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오실 수도 있고요. 또 온라인에 접속하거나 또 여러분의 시간에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접하는 분들, 사실은 영적인 여유를 가지고 내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삶을 돌아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또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과 내 삶을 한번 살펴보는 거죠. 오늘 시간이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라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를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 세상 안에서 잘 살기 위해서 세상의 처세술을 배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살 것입니까? 라고 고민할 때에 지혜로운 사람처럼 살아가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되어라.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라는 그 표현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시간을 잘 선용하고 또 흘러가는 시간 또 아무 의미 없이 보낸 시간 없이 시간을 잘 쪼개서 규모 있게 사용하라. 그렇게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에는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낀다라는 표현은 구속한다, 다른 말로 구원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세월, 시간을 구속하라, 구원하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 구원은 값을 지불하고 더 나은 자리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삶이든 어떤 존재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 가치에 따라서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되죠.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간을 쓸 때에 무엇이 더 가치 있느냐에 따라서 시간을 쏟아붓습니다. 내가 정말 이 시간, 정말 이 일을 하는 것이 가치 있다 생각하면 그 모든 시간을 거기에다 쏟아부어요. 이 시간에 말씀의 가치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우고 말씀 앞에 서고 말씀 앞에 시간을 내어 드리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는 것,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 주신 거예요. 우리도 또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는 것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내 생명을 내어 놓는 겁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요, 어떤 것에 의미와 가치가 있느냐에 따라서 가치를 그리고 내 시간을, 내 생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가치를 잘 매기고 그 가치에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사에 의미 있는 것에, 가치 있는 것에 내 시간을 투자하고 쓸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해 보시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결국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뜻을 이루어 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겸손히 이 시간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시간이다 라고 정하고 나오셨잖아요.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을 주님께 관철시키기 위해서 주님께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 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긴 시간 기도해야 되고요. 많이 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의견이 불일치하고 뭔가 좀 맞지 않을 때에 서로 얘기하다 보면 합일점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 마음이 좀 상할 수도 있어요. 상처를 좀 받을 수도 있고 마음에 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대화하면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또 더 나은 곳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은 제쳐놓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는 뒤로 밀어놓고 내 것만 쏟아붓고 기도하고 아뢰고, 그것은 기도가 아니죠. 그렇게 하십시오. 다 아뢰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잠잠히 주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답답한 상황을 해결하는 방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상황 가운데, 이런 형편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이유와 목적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사람과 그것을 전혀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은 삶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신앙의 위인들이 위대한 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존경받는 게 아니고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들은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런 데까지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발걸음을 답답해서 갑갑하고 힘들어서 주님께 나왔다면 그 발걸음이 다시 내 삶의 자리에 나갈 때는 주님의 뜻을 깨닫고 이곳에서, 이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구나라는 응답을 받고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지혜로운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않는 사람이고, 왜냐하면 거기에는 방탕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 받는 데까지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술에 취하는 것과 대비합니다. 이 당시에 술에 취하는 것은요, 우상 숭배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과 함께 술과 향락이 따르는, 즉 그 술을 매개로 방탕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추구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바울은 찬송하십시오 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권면과 명령의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앙은 얼마나 내 자아를 죽이느냐, 그 과정인데 우리 자아는 쉽게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을 여러분 생각하면 여러 가지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기쁨이 충만하고 상황과 환경은 어렵지만 여전히 평안 가운데 가는 그런 상태, 마음의 상태, 혹은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는 능력과 은사, 그런 일들,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측면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 삶을 주도하는 겁니다. 주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는, 예수님이 내 삶을 지배하고 주도하는 것. 그래서 바울이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술에 취하는 것을 얘기하죠. 술을 많이 마시면 술에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자기 의지대로 생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술의 지배를 받아서 그 통제를 넘어가는 겁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감정을 초월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성과 감정에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보기에 내가 이해가 되어야 받아들이고 내가 납득이 되어야 움직입니다. 그리고 감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사람도 내 감정을 건드리면 싫어지는 거죠. 그리고 모두가 다 싫다 하더라도 내가 좋으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성과 감정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게 되는데 그것이 해가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는 버티는 거예요. 내 이성에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내 감정이 허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요, 그 모든 것들도 성령의 지배 아래 내려놓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거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 이해되게 해주세요. 납득이 되게 해주세요. 이 상황이 도대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내 감정이 상합니다. 내 감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해결돼야 되겠습니다. 라는 모습, 그런 기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더 강력한 기도는요, 하나님 성령께서 완전히 지배하셔서 내가 완전히 그 내 통제권을 주님께 내어드림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그 상황 속에서 노래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도록 서로 기쁨으로 순종하고 피차 복종하는 사이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 이게 옳은가? 그렇지, 이렇게 해야지.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핵심은 그거예요. 성령이 이끌리,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이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지배하시도록.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 이성과 내 감정과 내 한계를 초월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면 그것이 가능한 거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도무지 그 스스로도 내가 왜 이런 상황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가, 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사역을 해야 되는가 납득이 안 된 상황이지만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갔다는 거죠. 그 가운데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고 또 선택해야 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시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 가셔야 됩니까? 문제의 해결책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요, 상황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내 존재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를 성령 충만케 하셔서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바울이 요구하는 그 삶을 넘어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성령의 충만을 추구하십시오. 성령의 지배를 받으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근데 이 어떻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고민 아니고요, 어떤 지혜로운 삶이 되어야 될까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들과 그리고 계속해서 진행해야 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기 원합니다. 그 가운데 주님의 뜻을 깨닫고 무엇보다도 모든 상황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여러분을 기도하시고요, 또 중보의 기도를 할 때에 여러분의 가정과 특별히 다음 세대 자녀들 축복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있는 자녀들,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고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아름다운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 바울의 권면을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묻게 하여 주시고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인지를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 내 이성, 내 감정, 내 욕망에 껴져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버지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또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같이 보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에 취해서 아버지 하나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저의 모습을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술에 취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쾌락과 나의 만족과 나의 안락과 나의 기쁨과 나의 욕을 요구하는 삶이 아니라, 그래서 완전히 술에 지배받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쾌락에 지배받는 삶이 아니라, 나의 욕망에 지배받는 삶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삶 살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나의 삶을 충만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완전히 나의 삶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이성과 나의 감정과 내 삶을 완전히 통치하여 주셔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감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인생의 판단이 옳다고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감정에 그런 대로 이끌려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세상에 줄 수 없는 감동 가운데 찬양하며 기뻐하며 예배하며 찬미의 예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의 은혜를 살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것에 믿는 것에 시간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원하는 사람을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시각에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참된 것에 의미 있는 것 같은 것에 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을 참되어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하나님이 정말 귀한 것에 시간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곳에 시간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중요한 판단을 할 때에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과 사명과 사역들, 감당해야 할 일들, 처리해야 될 문제점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여, 중심만 가져서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영을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영을 주시고 판단할 수 있는 영을 주시옵소서. 비판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삶이 어떤 모습으로 나가였지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야지 분별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모습들이 가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유 없이 그냥 달려가고 아버지 하나님의 앞만 보고 달려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삶의 여유를 가지게 해주시고 영적인 여유를 가지게 해주시면서 내 삶이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바른 모습을 가고 있는지 바른 목적지를 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주시면서 내 삶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가져 주시면서 그래서 그 사람들 가슴에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중보할 때에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영혼 또한 그 심령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승하게 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함께
아버지 하나님이여 위로하며 격려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 손을 잡고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여유를 주시고 영적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의 가운데서 이끌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 가운데서 이끌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능력 가운데서 이끌어주시옵소서. 성령의 하나님을 이끌어주셔서 우리 마음의 상태가 우리 마음의 상황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평안한 면치가 되시고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이 있게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참된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게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의 나타남으로 모든 악한 일것들을 가져오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게 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말미암아 주님의 교회와 목회 사역과 아버지 목장 섬김과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하시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표현들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늘의 지혜로 하늘의 능력으로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 앞에 들어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 좋은 것을 받아들이게 해주시옵소서. 저를 위해 좋은 것을 받아들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이런 만남 안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성질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이 의미 있는지 우리가 지금까지 잘 분별해서 이것에 내 시간을 드리게 하시고 나의 삶을 드리게 하시고 나의 인격을 드리게 하시고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그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썩어 없어질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썩어 없어질 것에 내 시간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썩어 없어질 것에 내 정열과 열정과 모든 것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의미 있는 것을 되게 하여 주시고 아침 것을 내 열정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무시기 앞장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의 귀감이 되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을 믿고 내게 나오는 아버지의 영혼을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안락을 영향하여 주시고 신령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다음의 자녀들 우리 자녀를 살려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삶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그 삶을 맞춰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처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다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을 가지고 아버지에 대한 판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들의 시간을 주 앞에 우리께 같이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흘러버린 시간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을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주님의 뜻을 깨달아 하는 역사를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을 잡혀줄 수 있는 하나님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고 견면을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 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우리 뜻과 남편의 모든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주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성령자를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님의 깨달아 본다는 사랑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모습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그의 삶을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그의 삶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생각을 다스려